오늘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나타나는 현상, 성소를 더럽힙니다. 또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합니다. 멸망하게 가정한 것을 성소에 세웁니다. 언약을 배반합니다.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거예요. 계속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다니엘 11장 45절에서 북방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경기도 가평에 신천지가 지은 그 궁전, 이만희가 그 거주했죠. 그리고 그 통일교 한학자가 또 거기에다 엄청나게 하여간 저기 했습니다.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선거 때 통일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신천지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미혹의 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만희가 보혜사다. 또 문선명이가 구원자다. JMS 정명석이 메시아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목양실에서 종일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하객교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림이 이제 좋으니까 그 그림을 주보에 실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들을 봅니다. 저도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서 이를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미혹의 영,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종말이 이른다는 것이죠. 다니엘 12장은 대환란과 최후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악의적인 행적이 다니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악행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 위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희생제물로 바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 돼지는 뭐를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한단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그렇죠? 쪽발은 되어 있지만은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숫소, 그죠? 그리고 염소, 양,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다니엘 12장은 이미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 상징되는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하여 나오고요, 그로 인한 대환란의 정황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의 예언 기사가
역사적 성취의 신뢰를 통해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예언적 환상을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앞으로 있을 일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그때는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와 동일한 말로, 다니엘 11장과 연관해서 역사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유대 민족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 마지막 대환란 때인 7년 대환란의 후반 3년 반의 기간, 곧 적그리스의 출현으로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박해가 가해질 무서운 환란 때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대환란의 시기 뒤에 적그리스의 득세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성도들에 대한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최후의 구원을 준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사 미가엘의 보호를 통해 보존된 신실한 성도들이 메시아의 도래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서 책은 신앙적 고난을 이겨내고, 보여주실까요? 신앙적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수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뭐라고요? 생명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록. 시편 69편 28절, 말라기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 생명록이 나오는데, 생명록은 뭐냐? 읽어볼까요? 하늘나라에서 기록되는 의인들의 명부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명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뭐란다? 생명록이다. 이렇게 한다. 생명록. 다니엘 12장 2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거 뭘 말하죠? 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다 끌어묻거나 화장장에 가서 홀라당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님 살아서 다시 돌아올까 봐. 그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죽으면 땅의 티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티끌 가운데 이제 자는 자가 된다 이거죠.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미 여기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깨어나게 된다. 그런데 깨어났는데 두 종류의 깨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는 자 한다고 무슨 코 고르고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게 이 죽음. 여러분, 이 잔다는 것,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는 건 뭐라고요? 꿈이라는 꿈. 그 여러분이 왜 저녁에 자는 줄 알아요?
죽는 연습하는 거야. 이제 잠 못 자게 생겼네 이제. 그리고 티끌은 뭐냐? 티끌은 인간의 육체가 다시 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게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례를 할 때마다 유가족들한테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이에요. 다만 모를 뿐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부활을 하게 돼요.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있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무슨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 따릅니다. 영생의 부활. 어디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부활이에요? 영벌의 부활이에요. 어디서 부활하는 거야? 지옥에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느냐? 영생의 부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생의 부활.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영생의 부활 다 참여한 거 아니에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똑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천국 백성이. 아멘이십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로 가요? 우리 영혼이.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은요, 땅에 묻혀서 흙이 되거나 화장돼서 한 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는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공중나팔 소리가 나는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광된 몸을 입고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전의 신앙적 삶과 불신앙적 삶의 여부에 따라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 이게 부활하게 된다. 백보자는 흰색으로 된 보배로운 의자라는 뜻으로 심판의 보좌를 의미해요.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묘사되고 있으며,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건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대통령을 하고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예?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뭐 별을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뭐 빌딩 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신앙생활은 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거 물려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고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남들이 볼 때 아유 자식 잘 키우셨네요. 뭐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흔히 말하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그래도 존경받는, 요즘은 판검사 존경도 못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남들이 볼 때 그래도 세상적으로 그래도 잘 나간다 이렇게 보이는 직종이 있죠. 근데 안 그래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 자녀가 시원찮게 보이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은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영혼으로 봐라. 아이들을.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뭐 이번 주는 몇 명밖에 안 모였어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뭐 몇 명 모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 교사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는요, 애들을 돌보는 무슨 유치원이 아니에요. 성교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왔을 때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교육자들한테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 강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저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아무리 교회 평생을 다녀도 구원의 확신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어제도 이제 그 좌평강도 우평강도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전했습니다만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사형장에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좌평강도 우평강도네요. 지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못 박혔다고. 근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좌평강도는 예수님 조롱하고 욕하다가 지옥 갔고, 우평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에 나가실 때 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고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 조 권사님,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예수를. 아멘이십니까?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에서도 결국은 뭘 얘기해야 돼요? 서로 천국 얘기해야 돼요. 천국. 우리 예수 잘 믿자. 성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찾지를 못하죠. 다니엘 12장 8절에서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받고 모든 환상과 꿈을 아는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학문을 주셨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지혜를 받고 모든 학문과 꿈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건 뭘 말해요? 말씀은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좀 오래 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를 봅니다. 안 듣는 사람들 보여요. 여러분 자세를 보면 압니다. 갑자기 자세를 고치는 사람들 좀 수상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제가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이 컵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세무마다 이렇게 물을 떠주세요. 자, 그런데 이 컵이 뒤집어져 있다고 칩시다. 물이 담겨요, 안 담겨요? 안 담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슨 뭐 찬양제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준비 안 하고 나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거. 그래서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 표절해가지고 교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막 입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막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막 제끼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아요. 바늘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졸리면 콕콕콕 찌르면서 들으라고. 안 되면은 뒤에다가 제가 바늘을 한 100개 갖다 놓을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말씀은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말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저도 한번 찍으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신학교 교수라고 말씀 깨달을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연단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첫째,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새마을 문구 그 성도님이 정근원 성도.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주일날 막 마음에 막 힘이 난다니까. 2주간 연속 하여간 말씀이 들리셨나 봐. 이 3층 로비에서 인사하면은 목사님 막 이러는 거야. 강장로님 한 번도 안 그랬지. 아주 너무 좋다 이거야. 너무 좋다 이거야. 이제 그분의 표현은 그건 거야. 그러니까 영적 버전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막 2주 연속째 그냥 막 얼굴이 펴졌잖아. 담임 목사 얼굴이 펴졌잖아. 여러분, 목회자는 단순해요.
돼지하고 똑같아. 칭찬해 주면 좋아한다니까. 좀 칭찬 좀 해봐. 머리 이쁘게 나왔지. 어제 이발했잖아. 새벽에 여러분 만나려고. 누가 깨닫느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요. 근데 이 지혜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말을 하고, 목사들이 남자가 입술에 루즈 칠하고 강단에서 할렐루야 막 이런 정신 나간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야 된다고요. 왜? 그게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가 강단에서 찍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